삼성이라는 나뉘어진 거를 말하잖아요. 나뉘어지면은 부처의 본성, 중생의 본성 다른 게 되죠. 그리하여 삼성의 인과 법이 있게 되면 같고 다름이 있을 것이다. 나눠 놓으면은 다른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2023년 3월 5일) 완등록 제6 불성 시작하겠습니다. 물었다. 부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황벽이 말했다. 본성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만약 삼성의 가르침에 의거한다면 부처의 본성이 있고 중생의 본성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삼성의 인과법이 있게 되면 같고 다름이 있을 것이다. 만약 불승과 조사가 서로 전한 바에 의거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말하지는 않는다. 오직 한 개의 마음을 가리킬 뿐이고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그러므로 말했다. 오직 이 일승의 도만 있을 뿐이고 둘도 없고 셋도 없지만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신 말씀은 예외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불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성하면은 불성이 뭔지 나름대로들 알고 계시죠? 불성이 어떤 건지. 근데 그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에 자꾸 의지를 합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암 속에서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게 이 공부라는 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지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면 알매 의지하던 습관에서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알미냐, 어디까지가 알미냐, 전부 알미입니다. 전부. 모든 것이 전부 알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알미라는 것은 또 불교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 좀 좁은 의미에서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 제가 어떨 때는 파악한다, 해석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게 인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가 인식하는 모든 것, 의식하는 모든 것 이것을 알미라고 하고 그것을 지식이라는 단어도 넓게 보자면 근데 지식이라고 하면 지식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인식, 의식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단어가. 그 알매 의지해서 의지한다 그러면 알매 의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의지한다는 말을 빼고 그냥 암 속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느냐. 모든 것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말은 모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알을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즉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배워서도 알고 남한테 들어서도 알고 남의 경험을 통해서 익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알미 생겨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알미. 그래서 알을 가지고 그 알미 필요하죠.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데에
그냥 쓰여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알미 딱 못 박혀서 딱 그런 줄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봤을 때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태어났다.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과 반대다. 죽음은 다른 것이다. 물론 죽음과 태어남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게 태어나고 죽음이죠. 그래서 1대4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1대4. 이 1대4 한 가지의 큰 일, 1대4. 나고 죽음. 가장 큰 부분이 나고 죽음이죠. 그 속에 모든 이제 인생사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부분인 나고 죽음만 보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생사는 물론이거니와 나고 죽음만 보더라도 그것도 우리의 알미다. 알매 차원에서 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알매 차원인 줄 모르고 절대적으로 남이라는 게 있고 죽음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자, 나고 죽음, 나는 것은 좋고 죽음은 싫다 이럴 수도 있고 모르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반대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다가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실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그럼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원인은 그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해석할 때에 좋고 싫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다. 크게 봤을 때 좋고 싫다. 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어떤 마음은 불편하고 어떤 마음은 짜증스럽고 불편한 마음은 싫고 편안한 마음은 좋고 이런 식으로 통틀어서 좋고 싫은 게 생겨버립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 인식 체계, 나의 인식이라는 기준으로 좋고 싫다가 생겨버립니다. 어떤 것은 더 집착이 가고 어떤 것은 집착이 안 가고 하는 게 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런데 이때 말씀드리는 나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나인 줄 알고 있는 암입니다. 암. 그 암 때문에 이 몸뚱아리 나라고 하고 이 느껴지는 마음, 사실은 느껴지는 마음이죠. 희노애락의 감정이라든가 온갖 생각이나 사고방식, 성격, 철학, 가치관 모든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잖아요. 내 가치관은 이러해라고 아는 알은 대상이에요. 그것조차도. 내 마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 대상이에요. 내 마음은 불편해, 편안해, 알잖아요. 알아진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느껴지는 마음들은 대상이죠.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말을 나눈다면 객체에 해당되죠. 알아진 대상, 느껴진 대상, 감정도 느껴진 감정이죠.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구나 하고 느껴진 감정이죠. 둘로 나누자면 물론 둘로 나눌 수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둘로 나누어 보는 방편이 왜 필요하냐 하면
느껴지는 마음은 존재하는 것 같고, 느끼는 놈은 존재 안 하는 것 같은 오류 때문에, 그래서 둘로 방편상 나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입니다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이렇게 둘로 나누는 중간 단계라고 할까, 중간 그 뭐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이 똑같이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처음과 달라지는 점이 어떤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산은 산이야, 물은 물이야, 생, 로, 병, 사도 마찬가지도 생은 생이야, 로는 로야, 병은 병이야, 사는 사야. 사라는 게 이렇게 딱 있어. 생이라는 게 딱 있어. 병이라는 게 딱 있어. 산이라는 게 딱 있어. 저거는 죽어도 산이야. 저건 죽어도 물이야. 저건 죽어도 하늘이야. 내 마음도 희노애락 좋아. 이 감정은 죽어도 이거는 희다, 기쁨이다. 이 기쁨이지 이것을 슬픔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지.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존재하는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있는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그런데 이 과학에서도 볼 때에 존재하고 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존재하지 않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고정관념대로 살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의 오류일 뿐입니다. 뭐가 있다. 마음이든 물질이든 통틀어서 무엇이든 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다 붙여놓은 이름,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저건 산이야. 근데 우리가 말을 배우기 이전에는 저게 산인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3살, 4살 이럴 때 산인지 물인지 몰랐다가 3살, 4살 때는 말을 배웠군요. 말 배우기 이전에는 저게 뭔지 몰랐다가 그냥 보인다. 저게 뭔가 뭐 다 보이죠. 저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몰랐죠. 그냥 다른 것은 보이죠. 그런데 말을 배울 때는 다 이름을 다 나누죠. 노란색, 저건 노란 등, 파란 등, 빨간 등, 하늘, 땅, 구름.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을 쳐요? 구름 그려놓고 여기다 이름 쓰세요. 이런 시험을 쳤죠.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이럴 때. 그럼 구름 그려놓고 구름이라고 쓰지 않고 하늘이라고 쓰면 X. 그렇게 이름을 제대로 안 쓰면 빵점을 받아버립니다. 0점. 그죠? 10개의 문제를 내서 10개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하늘인데 보니까 자기는 공기인 것 같아서 공기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애매해집니다. 이거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틀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는 하늘에 자기는 먼지가 인상이 깊었다. 그럼 하늘을 그렸는데 먼지라고 쓰면 이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왜 선생님도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도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해진 게 딱 있다면 하늘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하늘이어야지, 거기다가 먼지, 공기, 허공 이런 말을 쓰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돼야 되죠. 논리적으로. 논리성이 좀 있는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쉬울 거고, 그게 조금 약한 분들은 뭐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싶으면 모르고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중요한 얘기를 아닙니다. 이렇게 이
이렇게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 정말 그것인 줄 알고 우리는 살잖아요. 산은 무조건 산이야. 그 다음에 산을 보고 물이라고 하면 안 돼. 틀린 거야. 그리고 산 존재해. 그 두 가지. 그런 식을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 알고 있는 알이 이 말입니다. 아는 것. 암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사는 원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알미 반쪽짜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반쪽짜리라는 것을.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다. 왜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전부 이름이다. 전부 이름이다. 이름은 누가 만들어 놨나요?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놨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름 붙여 놓고 우리가 이름 붙이기 이전에도 그건 그대로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 붙이기 이전에는 산이 산이었을까요? 그냥 그게 있는 거지 산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름 붙이기 전에는 뭐 흘러가는 게 있는 거지 그게 물은 아니잖아요. 공중에 뭐가 둥둥 떠 있는 하얀 게 있는 거지 그것이 구름은 아니었죠. 그때는 분명히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벌써 딱 저거 보면 저거는 그냥 구름이야. 그게 인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저거는 구름, 딱 그냥 구름이야. 그래서 우리 구름이라고 말만 해도 구름이라는 말은 그거다. 이렇게 곧 구름이라는 말이 곧 그것인 것처럼 이렇게 인이 박혀 있잖아요. 이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원인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병, 그죠? 병하고 건강. 벌써 건강하면, 그죠? 누가 병하면 이름 말만 들어도 예를 들어서 좀 재밌게 귀신. 그러면 귀신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있죠. 근데 뭐 천사, 악마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귀신이 좀 와닿죠. 한밤중에 공동묘지 근처에서 우리가 지금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무렇지 않겠어요? 제가 아주 실감나게 막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하면 귀가 싹 관심이 오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공동묘지에 갔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싹. 근데 잘 보세요. 공동묘지에 갔었는데 라는 말이나 지금 물을 먹어보니 따뜻하네요 라는 말이나 말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제가 공동묘지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하면 벌써 마음에서 반응이 싹 나오죠. 그 단어에 대한 그 말에 대한 고정관념이 곧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누가 네 욕을 했다더라. 그러면 네 욕을 했다더라 하고 물을 먹어보니 따뜻하네요 하고 그냥 똑같이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근데 누가 네 욕을 했다더라 하면은 벌써 여기에 싹 마음에 그림이 생기죠. 누가 내 욕을 했어? 그죠? 내 욕을 했다. 여기서 의미가 확 생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과학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사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나요?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냥 실제로 이렇잖아요. 뭐 귀신이라고 하나. 좋아하는 단어 뭐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나. 그냥 말이잖아요. 산이라고 하나, 물이라고 하나. 그냥 말이죠. 그런데 산을 보고 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틀린 사람 취급을 받고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취급을 받고 살잖아요. 산을 보고 물이라고 하면. 저가 하나씩만 예를 들지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자기가 지금 우울한데 이걸 보고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면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우울하면서 얼굴 표정은 그런데 나는 너무 기뻐 이래 보세요. 사람들이 근처에 안 갈걸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의사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대로 의사소통하고 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되 그래 의사소통이 되죠. 그러되 거기에 매여서 될 일은 아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근데 그러면 거기만 안 매이면 되네요. 들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름일 뿐이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매여 있는 게 강하냐 하면 어느 정도로 강하다고 그랬죠? 밀가루에 기름 퍽 쏟아진 것처럼 쏟아졌을 때 밀가루에 어떻게 돼요? 기름이. 응? 아이들 같으면 대답 잘할 건데 어른들은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밀가루에 기름이 퍽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응? 푹 베어버리죠. 밀가루에 기름이 푹 베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자 지금부터 숙제 밀가루에 쏟아진 기름을 분리해내세요. 밀가루로부터. 라고 한다면 어떻게 분리해낼 거예요? 기계나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어떻게 분리해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름에 푹 빠져서 그거 걷어내지지가 않는다. 걷어내지지가 않아. 생각으로는 쉽죠. 생각으로는 하늘에 별도 따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푹 베여서 그게 바로 자기예요. 우리가 내가 어쩌고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살죠? 그게 바로 고정관념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니고 그건 그냥 고정관념의 덩어리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나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고정관념 덩어리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어라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덩어리가 죽으려 스님 그러면 저는 안 죽어도 되고 고정관념 덩어리만 죽으면 되겠네요. 고정관념 덩어리를 우리는 자기라고 하고 살고 있어요. 고정관념 덩어리가 그게 깨져버리면 나라고 알고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나 고정관념이 죽어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고정관념이 죽어라 하면 자기는 살아있고 고정관념만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해요. 어려운 거하고 불가능한 건 달라요. 어려운 거는 요즘은 불가능한 것도 어렵다고도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던데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원인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름에 쩔어 있는데 이 벌써 좀 재밌게 말하자면 이 세포가 반응을 해요. 야, 너 무슨 암이야? 너 무슨 암 말기야? 이러면 여기서 쫙 반응을 해요. 습성적으로. 스님, 제가 머리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데요. 몸은 이런 반응을 해요. 머리로 아는 것은 거의 소용이 없다. 거의 소용이 없다. 모르는 것보다 조금 낫겠지만 거의 소용이 없다. 그리고 몸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습관이 나온다는 거다. 습관이 반응한다는 거다. 그래서 공부는 습관이 공부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100% 머리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이 공부된다는 것조차도 머리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철저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철저해야 되냐? 지금 당장 죽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뭐 좀 딴 방법 없을까요? 다른 법문들 들어보니까 죽으라고는 안 하던데요. 그냥 이것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그냥 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생로병사 죽지도 않는 그냥 허공처럼 그냥 이거라고 하던데요. 이게 본성이라고 하던데요. 왜 스님만 자꾸 죽으라고 하나요? 왜 죽어야 되나요? 안 죽어도 될 것 같던데. 저는 이거 있는데 이거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분별도 할 수 없지만 이거 언제나 똑같은 이거 경계도 아니고 한계도 없는 이게 있는데요. 이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내가 강제로 죽으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선택인데 저는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안 죽으면 여기 온 보람이 없습니다. 계속 죽으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거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버리면 됩니다. 한 번만. 그러면 한 번만 죽고 다시 살아나도 되나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만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한 번만 죽고 두 번 죽고 안 죽고 1시간 내내 죽고 안 죽고 다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계속 죽을 수가 있나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실제로 죽음은 안 무서워요. 안 죽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간편하고 제일 쉽고 제일 깔끔하고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공부 바로 지금 공부되는 걸 원하잖아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 길밖에는 없어요. 딴 길로 가고 싶죠? 실컷 다녀보세요. 그래서 안 죽어도 되는 길 있으면 찾아가지고 저한테 오십시오. 뭐 오늘 불성에 대해서 말했지만 불성 여기 대해서 저도 책을 보니까 경전 화엄경은 80권이나 돼요. 보살들 이름도 혀도 돌아가지도 않아요. 하도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 이름들도 너무나 많고 어느 털구멍으로 들어가서 어느 털구멍으로 나오고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막 들어있어요. 기상천외한. 그러니까 부처님은 막 이 모든 이런 것이 다 막 그런 존재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그런 부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천년 만년 억만년이 지나서 이런 화엄경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부처가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끔 책에 되어 있어요. 장엄이 되어 있어요. 좋게 말해서 장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장엄도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반야심경에 짧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엄경처럼 너 길게 80권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반야심경은 짧게 되어 있어? 그럼 여기에 빠진 내용이 많은 건가? 빠진 내용이 없겠죠, 여기에도. 80권에도 빠진 내용이 없고 반야심경 한 권만 봐도 빠진 내용이 없고 이게 경전이 많다고 해서 반야심경에 빠진 내용이 화엄경에는 있고 화엄경에 빠진 내용이 어디는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경전마다 들어가야 될 내용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봐도 같아요. 다 들어있어요. 반야심경에도 100%가 들어있고 불법이 100%가 들어있고 80권짜리 화엄경에도 100%가 들어있고 똑같이 100%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화엄경에는 많이 옷을 입히고 장엄을 해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러면 반야심경 우리 국민윤리 시간에 시험 문제에 불교의 84,000대장경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마음 심자. 근데 마음 심자 쉽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의문이 마음이 뭐길래 이게 한 글자 마음이라고 요약이 되지? 의문은 가는데 그냥 알 수가 없고 그냥 마음 심자 답에다가 마음 심자 쓰면 되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은 좋아요. 이것도 쉬운 문제 나왔네. 근데 그때 그게 답이 마음 심자였어요. 학교에 그 문제 나왔어요. 그래 반야심경도 통틀어서 반야경 요약한 게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마음 심자다 이러는데 그것도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음이 뭐길래 마음을 잘 쓰고 살아라는 말이구나. 잘 넓게 쓰고 살아라는 말이구나. 이런 거는 자기 짐작이고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봐야지. 자기가 짐작으로 마음 잘 쓰고 살아라는 말이구나. 마음 심자를. 그렇게 자기가 바꿔버리면 안 되죠. 마음이 뭐길래. 근데 마음이라는 게 우리는 느껴지는 마음. 희로애락의 감정이나 이런저런 생각이나 이런 거를 마음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다, 네 마음이 저렇다 하고. 그런데 그것도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것 말고 이 생명이라고 할까? 이 부처 할 때 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불성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것도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느껴지는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고 이 느껴지는 마음 말고 불성에다가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또 왜 헷갈릴 수 있냐면 느껴지는 마음하고 느끼는 놈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은 다르지만 느끼는 놈, 느껴지는 마음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이게 하나로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놈이면서 느껴지는 마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마음을 부처라고 해도 되지. 왜냐하면 느껴지는 마음이나 느끼는 놈이나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단어는 둘로 되어 있잖아요. 느끼는 놈, 느껴지는 마음. 단어는 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두 개가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하나가 둘이 나눠졌다가 또 하나였다가 그게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이 하나 있다. 그러면 두 개로 탁 떼내. 그럼 두 개 되지. 근데 이거 원래는 하나잖아. 근데 떼내서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 마음은 그런 식으로 또 비유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물질이 있다. 그냥 억지로 물질에 비유를 한 것이지. 마음은 뭐 떼낸다고 해서 두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하나라는 개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떼낸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왜 그 형체가 없으니까 즉 뭐라고 할 뭐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느낌일 뿐이죠. 마음은. 근데 그 느끼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느낌이지. 느껴지는 이 느낌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느낌을 느끼는 거지. 마찬가지로 마음도 내가 그 마음을 느끼죠. 내가 편안하다, 내가 불편하다 마음을 느끼는데 우리는 왜 바보같이 느껴지는 마음을 자기라고 하나요? 느껴지는 대상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자기 마음입니까? 자기한테 느껴지는 마음이지. 몸도 자기한테 느껴지는 몸이지. 이것도 느껴지잖아요.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만져지고 그러면 감각되어지는 거잖아. 몸도 감각되어지고 마음도 감각되어지고 감각되어진다는 것은 대상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감각되어지는 것을 자기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근데 뭐 이거는 이런 말을 듣는다고 뭐 크게 별 소용은 없습니다만 이건 기본적인 오류다. 근데 이게 이런 기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 위에서 이 공부를 해요. 우리도 그 기본적인 오류에 쩔어 있어요. 에이, 스님 뭐 저렇게 뭐 시시한 설명을 하나. 저거는 말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오류에 쩔은 상태에서 이 법문을 듣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해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좀 달라요. 죽으라 할 때 그 죽음은. 여러분이 죽으라 할 때에 딱 어떤 죽음에 대한 개념이 떠오르거든요. 그건 죽음에 대한 개념이지 실제 죽음과는 전혀 무관해요. 근데 자기의 죽음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무관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죽으라고 하든 뭐 아니면 다른 법문을 듣든 간에 개념적으로 들어버린다는 증거예요. 죽으라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이건 개념적으로 들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 죽을 것 같아요. 뭐 다 그럴걸요? 저 못 죽을 것 같아요. 그거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죽을 것 같아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죽으라 하면은 그냥 개념으로 들어버려요. 그래서 나 못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셔야 다른 것도 전부 내가 개념적으로 듣고 있겠구나. 당연히. 네. 그렇죠? 안경. 물었다. 부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황벽이 말했다. 본성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만약 삼성의 가르침에 의거한다면 부처의 본성이 있고 중생의 본성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삼성이라는 나뉘어진 거를 말하잖아요. 나뉘어지면은 부처의 본성, 중생의 본성 다른 게 되죠. 그리하여 삼성의
인과 법이 있게 되면 같고 다름이 있을 것이다. 나눠 놓으면은 다른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만약 불승과 조사가 서로 전한 바에 의거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나 그 조사들이 내 법문이 이렇게 나누는 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다. 오직 한 개의 마음을 가리킬 뿐이고. 근데 나누어진 것도 많이 알고 싶죠. 그죠? 많이 알고 좀 아는 척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나뉘어지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별심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뉘어지는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오직 한 개의 마음이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한 개의 마음이 있을 뿐이 아니라 나뉘어지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 분별심 만족, 상만족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공부하는 건 아니다. 오직 한 개의 마음을 가리킬 뿐이고 또 이 대목에서 한 개의 마음을 가리킬 뿐이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개의 마음을 가리킬 뿐이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러면 또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러겠죠. 그러므로 말했다. 오직 이 일승의 도만 있을 뿐이고 둘도 없고 셋도 없지만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신 말씀만은 예외이다. 방편으로 하신 말씀은 그냥 방편이에요. 그럼 방편은 쓸데없는 거냐? 버려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거 같으면 쓸데없는 거 같으면 뭐하러 하셨겠어요? 안 하지. 중요하니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방편인데 병을 낫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병 낫고 나서는 필요 없다. 나을 때까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 약이 없으면 병이 안 나으니까. 근데 여기서 오직 한 개의 마음을 가리킬 뿐이고 라고 하는 이유는 워낙 나누어 놓고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 놓고 있으니까 이 법 84,000 대장경 84,000 법문 여기서 나누어 놓고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나누어 놨잖아요. 법문이 나누어 놓은 내용이 많다 이거예요. 나누어 놓은 거는 내용이 많다 이 말이야.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 개의 마음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한 개로 모은 거예요. 한 개의 마음을 말할 뿐이다. 나누어져 있는 내용들은 전부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눠서 말하는 건데 그렇게 나누는 쪽으로 가면 그거는 공부는 안 된다. 그래서 한 개의 마음을 말할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 맞아요 스님 이거는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생로병사하고도 상관이 없잖아요.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므로 오직 이 일승의 도만 있을 뿐이고 둘도 없고 셋도 없지만 이랬는데 오직 이 일승의 도만 있을 뿐이고 라고 한 것은 이거는 안 좋은 말이에요. 하나로 전부 다 하나로 딱 됐죠 이제. 둘로라도 나누어지면 그건 다 분별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로 됐죠? 근데 이 하나가 살아나려면 죽어야 살아나요. 마지막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를 갖고 살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분별이에요. 경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 안 죽었는데 부활이란 말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지. 그래야 죽어야 두 번째 단계에서 죽어야 세 번째 다시 사는 산 물로 살아나는 거지. 산에 매이지 않는 산, 물은 물이 돼 물에 매이지 않는 물로 살아나야 이제 우리는
대명천지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죽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법문 들으면서 천없이 법문 듣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청산유수로 기가 막히게 법문을 잘하더라도 경허 스님이 그러셨죠. 경허 스님이 뭐 경전을 꿰고 있었다고 하대요. 경전은 완전히 꿰고 있었다. 20대 때에. 그래서 자신만만했는데 전염병 마을에 갔을 때 자기가 오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게 아무짝에 경전 꿰고 있는 게 자기한테 실제로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한테 실제로 그런 경계가 급박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계가 닥쳐봐야 자기 습관이 어느 만큼 공부되어 있는가가 그때서야 드러나요. 머리로 법문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이 습관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을 쫙 꿰고 있다면 아마 은연중에 아상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거 버리기 싫을 겁니다.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실제로 팔만 그 장경을 다 꿰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유불선을 통달했다. 유불선을 통달했고 10개 국어, 20개 국어를 한다. 그러면 뿅 가대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데 그 모든 교학을 그건 전부 한 개의 마음이다. 한 개의 마음. 오직 한 개의 마음을 가리킬 뿐이고 부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 또한 따로 있지 않다고. 그렇게도 나누지 않는다. 한 개의 마음을 가리킬 뿐이고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러면 우리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잖아요. 라고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하는 거는 경계를 잡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 이것밖에 없다 하면 이 한계는 있단 말이잖아. 일체의 색이 공인데 이 한계는 그럼 뭔데요? 이건 공이 아니야? 무아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하나가 생길 수가 있냐? 뭘 하나를 세울 수가 있냐고요. 왜 도는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는 게 도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가 도다 이렇게 말하지.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서 지금 오직 이 일승의 도만 있을 뿐이고라고 이것도 방편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말하면 위 일승 이거밖에 없지 이게 도지 라고 여길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우리는 분별만 할 줄 아니까 그냥 자동으로 분별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이 하나도 분별이기 때문에. 아니 스님 제가 말을 하자니 이렇게 하는 거지 이 하나라고 하는 거지 이 하나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요. 하고 제가 그걸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자꾸 자기의 상태를 설명을 하려고들 하지 마시고 그거 다 알아들었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아니다. 그거 놔라.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가 있다고 안 죽고 싶다는 소리 이 하나 이게 법이지 않냐. 아상 법상이 죽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 하나 이건 법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하나가 없어져야 그게 없어야 해탈이 되는 거지. 걸릴 게 없는 거지. 이 하나가 있으면 걸릴 게 생긴다고. 스님 이거는 걸릴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경계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걸리나요? 그래요? 그럼 그거 갖고 사세요 이제. 나도 포기. 그럼 그거 갖고 사세요. 본인이 그걸 갖고 살다가 보면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느끼지 않을까요? 또 극은기가 안 되면 그러고 살다 죽을 거고, 또 그거를 이것이 이걸 해가지고 안 되겠네라는 걸 언젠가 느낀다면 다행이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근기가 되면 느끼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는 온갖 종교와 온갖 가르침들이 다 존재하고 그런 단체들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보면 누구나가 다 느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법문 들은 내용이 마음에 남아 있으면 안 되고, 왜 안 돼요? 그래도 남겨놓고 싶죠. 남아 있으면 안 되고, 그냥 그것만 안 남아 있고 그러면 딴 거 하고 놀면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대로 자기가 쑥 빠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쑥 빠진다고 하니까 또 이럽디다. 아, 저는 지금 쑥 빠졌어요 이러던데. 그래서 이제 이건 죽음이라는 말밖에는 없구나. 다른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죽음. 그게 바로 방하차기다. 지금 놓는 거다. 예. 그 완능록 여기서 마치고 12시 30분에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